본 시편은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의 비탄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를 에스라 사람 헤만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사람 헤만은 열왕기서 4장에 솔로몬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의 표제로 마할랏 르안롯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질병 가운데서 또는 고통 중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저자가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이 시는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우울하고 슬픈 노래라고 할 만큼 절박하고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비탄 시들은 첫 부분에는 자기의 고난 또 슬픔 이런 거를 토로해도 끝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면서 끝을 맺는데, 이 시편은 아예 그런 내용조차 없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끝을 맺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울 때는 스스로 추스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정말 힘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일말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고난도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요. 그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또한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 그 몸에는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로부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까지 듣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고통의 탄식만 있을 뿐 희망의 찬양이나 감사는 일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시인은 지금 말 그대로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메마른 입술, 사그라드는 음성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우리를 속이고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큼은 놓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이 결국에 병에서 회복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힘없이 생애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최후가 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로부터 신변을 정리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지요. 이처럼 사망의 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만 하시고자 한다면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니지요.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는지 그 수명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삶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더라도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하 쭉 88장 끝까지를 보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난을 당했으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 항변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는 계속되는 그 침묵 가운데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자기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 처지와 고통을 토로하고 탄식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원망하거나 항변하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인 이 시의 자체의 분위기는 절망적인데 시의 내용은 결코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절망적인 처지를 돌아봐 달라 이렇게 간구하지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응답이 없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시편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마치 빚쟁이가 막 닥달하는 것처럼 내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되기를 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는 하되 그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가장 합당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기도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며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며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